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요.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가장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가나안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브론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심겨지며 자라나며 열매 맺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원래 저 위에 적혀 있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너무 사사기가 계속 띄엄띄엄 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 또 2주 사사기 안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할 건데 전체 주제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의아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혹시 의아한 부분이 있었나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눈치가 빨라야 돼요. 뭐냐면은 6절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1장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6절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사사기의 서론부를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가 서론 1,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이 서론 2 이렇게 됩니다. 두 본문에는 유사한 점도 좀 있어요. 하나님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그 민족들이 남겨져 있었죠.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그 민족을 너네 땅에 남겨둘 거야. 그것이 너희에게 찔리는 가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서론이에요. 두 번째 서론은요.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3장 저희 마지막에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민족들을 그들 안에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비슷한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 기록자는요 이렇게 서론을 2개나 기록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배경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사기의 기록자 저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견해와 이제 그 비평적인 견해가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로는 사무엘이 사사기를 지었다라고 해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사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블레셋의 침공으로 힘들어했던 시대예요. 그런 자들에게 사무엘이 사사기를 쓴다면 그리고 읽혀진다면 그들은 어떤 느낌으로 읽어질까요? 우리 민족이 뭔가 잘못했구나. 계속 이게 역사에 반복되고 있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의견은요. 이 사사기가 완전히 딱 정착된 거는 아마 남유다 말미나 포로기 시대라고 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이제는 우리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 땅에서 사사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약탈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메시아 사상까지도 이어지게 돼요. 누가 기록자든 상관없어요. 사무엘이든 편집되었든 이스라엘 역사 시대에서는 이 사사기 기록자가 왜 서론을 이렇게 2번이나 기록했을까?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과 사사시대의 삶을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다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 2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24장 1절 한번 볼까요? 24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지파 분배가 다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해요. 2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받은 지역으로 분배된 땅으로 유산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뭐였나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었던, 그냥 자신들이 종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 우리는 원래 이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400년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살았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듯 요단강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정복 전쟁도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전쟁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갑니다. 400년의 포로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번 사사기 설교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결단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그 결단 위에 그들은 살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나눔을 하면 너무 좋은데 목장 모임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나눔을 더 많이 듣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삶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아침 기도회 때도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다윗은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했어요. 주님은 나의 빛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내 삶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다윗이 기도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집에 살면서 영원히 그 전에 거하며 주님과 평생 의논하는 것이다. 그게 평생의 소원이래요. 적들에게 쫓기고 때로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광야를 헤매다가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도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 더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내 삶에 이루어 가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맞죠?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하셨지. 근데 내 삶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요. 지금의 삶의 상황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그게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황들이 지나고 나서 좀 떨어져서 보면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3년 전, 여러분의 5년 전, 여러분들의 10년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하나하나 곱씹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요.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 모두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던 사람. 우리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을 때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사람 막 이야기 들잖아요. 요즘에 누가 유명하죠? 저는 트럼프를 알아요. 너무 생뚱맞나요? 근데 그 사람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을 거예요. 이따가도 말할 건데 그 전쟁 잘하시는 신, 물 하면 엄청나게 갈라버리는 그 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다음 세대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알지만 그 일들이 지금 자신에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그 전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조상들이 신앙을 잘 전수해 주었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음 세대는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다음에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워 있을 때에나 일어나 있을 때에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붙이십시오.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된 말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주변의 다른 신들하고 구분되며 다른 이름의 신들이 하나님으로 불릴 수 없음을 강조할 때요. 우리 하나님 하면요,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 많이 쓰거든요. 엘. 우리는 엘 하면 하나님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엘은요, 일반적인 신들을 뜻하기도 해요. 다른 어떠한 뭐 바알을 어떤 신의 하나라고 할 때 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도 God 할 때 하나님을 뜻할 때는 대문자로 쓰지만 많은 신들을 쓸 때는 소문자로 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오직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뜻할 때 여호와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만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은 다 거짓된 거다.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신앙을 전수해야 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인데, 너네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너네 다음도 믿어야 되고 다음도 믿어야 하고 다음도 믿어. 어떻게? 이거를 가르쳐야 돼. 어떻게요? 어느 정도로 가르치나요?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나 있을 때에도 여호와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 대문에도 말씀을 적어 놓아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로만 살던 그 광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던 광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광야와는 달리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다른 신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가르쳐라, 신앙을 전수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광야를 끝나고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로 들어갔죠. 요단강 한 이쯤 찼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계속 법궤를 메고 거기 서 있고 온 백성이 다 건너갔어요. 제사장들 아직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강 중간에 있는 거예요. 강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데리고 그 백성 12지파의 장로들을 12명을 뽑아서 제사장 있는 데로 가서 그 요단강 바닥, 평상시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강 바닥에서 돌덩이 12개를 1인당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세워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길갈 땅에 갔는데 돌 12개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길갈에다 세워놓고 대대 손손 증표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며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자, 한 3세대 지났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근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닌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번째,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바뀝니다. 오늘 제목이죠. 왕을 몰라서 왕이 바뀐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을 보면요, 그 세대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부터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이 섬기는 신들을 섬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하나님 몰랐기 때문이고요. 2번째는 정복전쟁에서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게 되었고, 단지 여러 신들, 여러 하나님들, 아까 말했던 여러 하나님들 중에서 전쟁 잘하는 한 신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에 주변국들은요 야훼를, 여호와를 전쟁의 신으로 기억했어. 왜요? 그 아무것도 아닌 민족들 데려다가 이집트랑 싸워서 이겨서 내보내고, 오는 길에도 모세가 손드니까는 쫙 다 죽고, 막 정복전쟁 하니까는 얘네는 이쪽은 철기인데 이쪽은 청동기예요. 여러분, 이 청동기 시대가 언제까지 간 줄 아십니까?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시대에도 블레셋은 철기인데 이스라엘은 그때도 청동기였어요. 엄청 발전이 느려요. 그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는요 전쟁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 안 하잖아요. 맞죠? 전쟁도 끝났잖아요.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정착했어요.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뭔가 안정이 와요. 신앙은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고, 그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는 더 이상 전쟁의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이 필요해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몰랐던 거죠.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평생이라고 하면 짧죠. 그 민족이 생기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유목민이었어요. 양치고 소치고 염소치는. 그리고 요셉 때 이집트로 갔는데 그 이집트에서도 우리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양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노예됐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광야 생활하다가 다 들어왔어요. 누가 벼 어떻게 심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을까? 근데 딱 보니까는 우리가 잘 됐어. 다 몰아내지 않았어. 역시 이때를 위한 지혜야. 물어봤어요. 가나안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알이야. 우리가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이 풍요의 신이야.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줘. 이제 번창해야 돼요. 이제 우리 민족을 지파에 새로 늘려야 돼요. 아스타롯을 섬기니까는 다산의 신이야. 그 신에게 섬겨야 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뀌어버려요. 나의 하나님이 바뀌어버려요. 다른 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바알, 아스타롯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정작 그 신들은 모두 허구이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주변에 약탈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 주님이 단순히 구원을 위한 티켓이었나요?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그 복음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왕을 알지 못하면 내 삶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 그것이 내 삶에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정도 그런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필요가 바뀌자 하나님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니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실망스럽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삶에 가장 시급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겨진다거나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가져다 주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원했다면 오히려 산타 할아버지가 더 괜찮은 분일 수도 있어요. 일단 갖다 주잖아요. 1년에 하나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분을 신뢰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요. 그분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신실하게 일하셨고 지금도 내 삶에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구원하신다예요. 이스라엘은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만 그 벌하시는 게 없애버려가 아니에요. 맴매요. 맴매. 제가 아직 저희 딸을 맴매하진 않았어요. 이제 6월 11일이 생일인데 12일부터 제가 맴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맴매를 왜 해요? 제가 감정풀이 하려고 맴매합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맴매하죠. 훈육을 하죠.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지만은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또한 구원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도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해요. 17절에 나오죠. 왜 음란하다고 했을까요? 실제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향한 제사에는요 성전 창기들, 그러니까 음란한 제사들이 행해져요. 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음란한 제사의 모습들이 그 제사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음란의 다른 의미는 외도, 다른 말로 바람핀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갑니다. 이게 음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요, 사사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사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맴매 잘하고 잘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셨으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포기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내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는요 쓴소리도 안 해요. 좋은 말도 잘 안 해요. 좋은 말이라도 하면 괜찮죠. 근데 그것도 내가 이 사람에게 무관심 없으면은 입에 발린 말 하는 거죠. 우리 흔한 말로.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쓴소리도 하고요, 내 자녀라면은 맴매도 하고요, 토닥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도 내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졸리시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완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이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를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집에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손목에 메고 머리에 메고 집에 적어놓으라.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상황,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의 문화, 좋아 보이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나의 원함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난 원하지 않는데 그냥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 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바로 내 삶의 왕이 누군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나의 공급처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죠. 당신들이 다른 것 섬기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면,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무너질 때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 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뭐가 바뀝니까? 왕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왕이 될 때가 있죠.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이 왕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타야 되는 좋은 차가 왕이 될 때가 있고요. 내 커리어가 왕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아주 작은 거, 진짜 별거 아닌데 그게 왕이 될 때도 있어요. 네, 별거 아닌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그게 내 삶의 왕 되는 거거든요. 중독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중독이라고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눈에 커피만 보여요. 어느 순간 내 삶의 말씀과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커피 맛있는 커피 어디야? 어디 카페가 맛있어? 머릿속에 생각이 뭐로 가득 차 있는지가 내 삶의 왕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기억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두 번째 했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